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화론주의자들은 세상이 우연히 생겨서 약육강식의 방식에서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가장 우월한 것이 살아남는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은 존재하고, 마치 우리들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나 의미가 그냥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밝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주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신실한 아버지시며 모든 것에 의미를 주신다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전혀 달라지죠. 왜 그러냐면은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 있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분명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우리들에게 없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 세상을 좀 더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하나의 삶의 방식이고 그 살아가는 사람의 정체성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될 때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사역 역사를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리고 또한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을 정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64장 8절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라고 말을 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관계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긴 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욥기서 38장 28절에서도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닿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지어진 그 모든 것이, 어제 살짝 비가 좀 내렸죠. 그 비가 우연히 내리는 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비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현대 과학은 공기의 차가움과 그 차가운 공기와 그 따뜻한 공기가 만나고 고기압, 저기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다.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비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애써서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비조차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낯을 환하게 비춰주는 저 빛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세상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하게 어떤 이 지구가 형성이 될 그런 조건이 되니까 이것이 그 조건에 맞춰서 어떤 우주의 커다란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별들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 지구도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지구에 적절한 조건이 되니까 이렇게 생명체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까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루 만에,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또 땅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루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혹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애써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이것을 꼭 해석해내려고 하고 그것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은 건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루 만에 24시간 어떻게 그렇게 24시간 만에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긴 지으셨는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가 않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하루 이렇게 걸려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복잡한 과학적인 연구와 막 분석과 치밀한 어떤 그 기술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참신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다른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떻게 고민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복잡하고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좀 오락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그 어떤 즐거움을 자아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이미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무엇을 위해 창조했다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잠언서 16장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합당하게 지으셨고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즉 이 말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다. 악인들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모든 악한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드셨고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은 비인격적이거나 독재적이거나 독단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나 즐거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너무너무나 감사함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은 우리들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인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어떤 것에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어요. 자, 우리들의 그 가까운 이제 친구들을 보면, 친구들의 자녀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자녀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주 그 강팍하게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러다가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그러다가 사고 나서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이러한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이러한 자녀들을, 그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봤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러한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참으로 슬프고 애석하고 교의적 차원으로 너무나 애통한 일이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애석해야 하나 막 그러지는 않죠. 어쨌든 하나님 품으로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고 애써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때, 그러다가 떠나버릴 때 우리는 과연 이러한 자녀들에게 그런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자녀들을 보고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아무리 강팍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구속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주어진 그런 상황들에 처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9장은 21절에서 토기장이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천에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즉 이 말은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다, 이런 단순한 이런 말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그릇에는 하나님의 쓰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그릇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각의 성도들을
우리 교회 안에 보내셨어요. 우리 가정에 보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복이 되지 못할까요? 정말 그냥 아주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 성도들을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자꾸 분란만 일으켜요. 그 사람은 교회의 복입니까? 복이 안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야, 네가 할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누구라도 존재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보내신 복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신 복입니다. 그 어떤 자녀라도, 그 어떤 누구라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누구에게라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면, 그러면 지금 그 어떤 누구에게 의미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론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시계공 신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계를 이제 딱 만들어 놓고, 옛날 우리 그 태엽을 감는 시계 있었죠. 태엽을 쭉 이렇게 쭉 뭐 여기 젊은 세대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그 최소한 제 세대들은 이렇게 태엽을 쭉쭉 이렇게 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태엽이 풀릴 때까지 이게 똑딱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것들이 있다 없다? 있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들의 행복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은 있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다 알아서 착착 돌아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만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만, 그것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신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젊으면 젊을수록 이러한 주장을 더 이렇게 선호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래, 나 교회 나도 다니고 나도 가서 예배도 드리고 나 다 그럴 거야. 근데 뭐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꼭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가냐. 직장은 직장에서 또한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하게 유도리 있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꼭 그래서 결혼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하게 한다 이것이죠. 적절하게 우리가 알아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사건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부분, 모든 장소, 모든 시간 개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시계공처럼 그냥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가 그냥 알아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관여를 하셔요. 이를테면 결혼이라는 부분, 네가 알아서 네가 원하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 잘 네가 택해. 그리고 너를 사랑해 주는 사람 택해.
얼마나 낭만적이고 멋진 말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모든 그 노아 홍수 때라든지 그런 상황들 때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로 드러났죠? 그들이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그랬다더라. 막 그들이 남의 거 막 강탈했다더라. 막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알아서 결혼했다 이 말이죠. 그걸 아주 심각하게 다뤄요. 왜 그게 그렇게 심각할까요? 바로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거나 또한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는 그러한 그 결혼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어떤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까 오전에도 분명히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우리들의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이 우리가 기념하는 이 예식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저주와 그 비참함을 다 담당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내고 계속해서 가르칠 것을 우리는 명령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보 왜 그렇게 애를 그렇게 귀찮게 하고 참 괴롭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냥 교회는 지가 알아서 하게 해.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지금 이 자유로운 이 한국 사회에서 왜 자꾸 나도 하나님 믿고 왜 당신만 믿어? 이렇게 되어가 버린다라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개입을 하셔요. 출애굽기 34장 16절에서도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혼의 문제는 곧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우리들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사건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으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땠다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선이에요. 선과 악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구속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를 원하셔요. 왜요? 우리는 교인은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 결혼잔치 때 마실 우리 포도주는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의 잔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로서 이 교회를 단장시켜 가신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어느 순간이든 어느 장소든 어느 공간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우리들에게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물론 엄히하시죠. 그러나 또한 그 위험의 그 극대하신 만큼이나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지극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오늘 또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중요한 체험이에요. 이거는 막 신비한 어떤 내가 뭘 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치유은사, 방언회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시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오늘 우리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중간 부분,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한 아버지이시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 속에서 우리들에게 약속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는 이 눈물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뭘로 이루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 마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한 신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실지 우리는 우리들의 행위에 따라 달려지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근데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한단다.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어요.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세상이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방치해 두거나 어떤 나쁜 의도와 악한 목적을 가지고 결코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광야는 분명히 눈물 골짜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 부분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 기도를 이루어주실 거야. 반드시 나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것 같죠. 그러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게 여기에서 자멸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악이라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야 마신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극한 위기의 상황들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그런 모든 극한 악한 상황조차도 결국에 무엇을 이루어내고야 말았죠?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내고야 말았어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전부 다 구속해냈고 성부께 돌려드리는 그 놀라운 귀한 일을 이루어내고야 말았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조롱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어떠한 악이라도 반드시 성부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상황으로 이루어내시고야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목격하고 그것을 또한 기대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우리들에게 물려주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내가 몸이 왜 자꾸 이러지? 내가 이러다가 얼마 못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 나이가 들어가니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에 나도 죽어가고 있네. 내가 이러다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고생을 하다 죽는 건 아니야? 내가 무슨 암으로 죽는 건 아니야? 암으로 내가 암에 걸리면 어쩌지? 내가 죽고 나면 아내는 어떻게 되지? 그럼 자녀들은 이 아이가 도대체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지? 얘가 도대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는 걱정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죠. 조금 있다가 이 예배당을 밖을 나가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근데 그것을 염려하고 산다라면 밖에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정말 미쳐버리는 상황으로 가버리겠죠.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염려하는 자들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연히 하나씩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 가운데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하나님의 삶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걱정해서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불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뭐가 주어질까요? 그 사람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라고 할 때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몸과 영혼을 나의 주인 되신 분께 다 맡기면, 그리고 나의 주인을 따라서 가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고 약속하셨다.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할 것이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본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본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시죠. 한 남자가 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장면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는데 보니까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발자국은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 근데 그 발자국이 다 달라요. 하나는 누구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누구 발자국이요? 주님의 발자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삶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의 발자국들을 보니까 그 발자국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지? 주님이 나를 버리셨었나? 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다라고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글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고난을 겪을 때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안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우리는 이 시를 대하면서 감동을 겪죠. 그래, 내가 힘들었을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지. 근데 이거는 적절한 표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알미니안주의적인 이야기예요. 삶의 어느 부분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느 부분들은 우리들이 알아서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삶은요 전적으로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듬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 29장 5절 6절에서 광야를 지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도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 위에 그들을 태워서 그들을 광야를 지나신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이 광야를 걸어서 이 신발이 다 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 신발이 닳지 않게 하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부분 우리들이 힘들 때만 도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공간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7, 8절에서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성소 안에 그 촛대가 있죠. 그렇죠? 7 그 등잔이 있는 그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상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촛대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비춰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소 안에는 이 조건이 항상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즉 시편 121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그 촛대가 불이 꺼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한순간도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서 어느 곳에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라도 말이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거기서 자꾸 뛰쳐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어떤 악이라도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를 붙드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정말 우리는 너무나 감사 감격에 젖어서 우리는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도 함께 고백할 겁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뜻으로 그것들이 존재하고 창조되었나이다. 아멘.